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온 힘과 마음 다해 저희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에서 부인하며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부르신 후에 권진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성명절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어이없이 살해되고 코로나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속히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서며 혼돈의 정치를 바로 일으켜 주옵소서. 경제가 깊은 침체 가운데 놓인 상황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백성들의 불안을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 현재 우리들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핍박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게 하셔서 하루속히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서 아픈 이에게는 건강함을,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공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항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각 맡은 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들을 비롯한 국내의 목회자들을 여러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이기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고르야 찬양대의 특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사태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 선언되어 대면 예배로 교회에 가는 날이 빨리 오길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설교 보기에서 제공됩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10곳을 선정하여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 1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강의 29번째 시간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린 후에 글로리아 찬양 대회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한다 했는데 왜 갑자기 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이잖아요. 그게 프렐루드 전주 부분. 그게 갑자기 나와서 이거 잘못하나 싶었는데 또 중간에 캐논도 나오고 막 그렇대요. 중간에. 야, 대단한. 아까 눈물 좀 났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수아 옆에서 연주해 주신 바이올리니스트는 진가성결교회 바이올리니스트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수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야, 너무 잘생겼네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방에서 딱 누워서 침대에서 사택에서 딱 보면 진가성결교회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꼭 기도해요. 진가성결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방에서 딱 보면 우리 교회가 또 보이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사택에서도 늘 기도하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 바이올리니스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되겠지만 또 일부러 오셔서 함께 연주해 주신 이주강 선생님이시죠? 이주강 바이올리니스트 박수 한번 쳐주시면 다시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첼로보다 더 아름다운데요, 바이올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음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서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악기로 또 목소리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주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레이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하나님, 이 먹먹하고 가슴 떨린 귀한 이 은혜의 시간,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또 드릴 귀한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의 마지막 패잔병들을 소탕하였죠.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했던 숫곳과 브넬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제 기드온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또 세바와 살문나를 처리한 후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피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기드온은 사로잡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대하여 묻습니다. 오늘 18절이죠. 이에 그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다볼은 타보르, 마운틴 타보르를 말해요. 북쪽에 있는 타볼산 전투에서 죽인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무찌르고 죽인 자들은 너와 비슷했어. 그럼 그 행세를 말하는 겁니다. 행색. 그러니까 그 너와 비슷했고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그 세바와 살문나의 이 얘기는 우쭐대고 자랑하는 듯 보입니다. 내가 너처럼 비슷한 그런 왕자들 같은 자들을 다 죽였지. 그 굉장한
전가를 올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틀림없죠. 혹은 또 너와 같은 왕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너도 왕 같아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부성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아부이든지 자랑이든지 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기드온에게 다볼산 전투에서의 승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너희들이 다볼산 전투에서 죽인 왕자같이 생긴 자들, 그들은 내 형제들이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자랑하고 우쭐거리며 아부하려고 했던 그의 말이 지금 공포에 질게끔 하는 말이 되었어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을 이어갑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니들이 그때 다볼산 전투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들을 지금 살려줄 것이야. 근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자 같았어? 정말? 너희들이 죽인 그들이 왕자 같았어? 그럼 살렸어야지. 한 나라의 왕자들이라면 살렸어야지. 그런데 죽였다고? 그래, 너희 왕도 너희들도 죽어 마땅해. 지금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라고는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살문나는 deprived of protection 정도, 그러니까는 보호받을 수 없음 정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정말 그들이 섬기는 초승달 문양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요. 달신, 월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왜 굶주린 그의 부하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 사람들과 느엘 사람들의 그 비판을 감내해 가면서 그렇게 추격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더하기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추격했던 것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복수에 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생겼죠. 복수, 원수 갚음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 법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혹은 동태복수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렉스, 라틴어 렉스, lex, 렉스는 법이거든요. 탈리오니스는 탈리온이라고 하는 라틴 말에 is 소유격을 붙여서 안갚음 혹은 복수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렉스 타이올리니스는 복수의 법이에요. 안갚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다치면 눈을 다치게 해. 이를 다치면 이를 다치게 해. 그렇게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한 대 맞으면 그 사람을 2대 3대 때리려고 하거든요. 한 대 맞으면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동일한 해의 보복 정도로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어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동해보복법 렉스 타이올리니스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폭력성을 제한하신 얘기가 동해보복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라틴 말에서 많이 기원이 되잖아요. 영어도 retaliation이라고 하는 보복 안갚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탈리온이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동일한 보복 정도
원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해를 입힌 자를 그냥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이 보복의 순환 고리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인간에게 내버려 두면 눈을 맞으면 눈만 때리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기자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 대상을 향해 때려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사람과 저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 있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좌우로 나뉘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며 또 이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서 얼마나 우리는 극에 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정말 원수처럼 여기거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언어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타협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만이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들을 너희가 죽였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기도원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말합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였다. 여델을 통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델은 아직 어려서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20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델은 아직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할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델에게 칼을 빼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왕처럼 여겼던 기드온의 계승자인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 적장을 뵈는 것은 왕의 계승자, 승리를 거둔 왕의 계승자를 통해서 공인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동지방, 근동지방에서의 전사들의 죽음의 가장 치욕적인 죽음은 여자에게 그리고 소년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은 왕과의 싸움에서 죽어야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장군은 장군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해야 명예로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심지어는 그 이슬람 계도에서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천국도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그런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쯤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화살에 맞습니다. 치명상을 입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관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좌관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소년의 손에 의해서 죽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명령은 동해보복보고에 플러스 뭐를 덧붙인 거죠. 치욕을 안기면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독하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갚는 일은 신사적이고 적극 객관적이고 상식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인격을 갖춘다 해도 원수를 갚는 일은 항상 그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가 입은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상처를 입히려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 것보다 나는 왜 더 당해야 되지, 저 사람에게? 그런 마음도 갖기 쉽거든요. 그래서 또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그런 복수의 순환고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사회예요.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찾아오면 더 심하게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분이 계십니까?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당한 것보다 더 악하게 그들에게 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원수? 야, 화나지, 밉지, 죽이고 싶지.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평화를 맛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세바 살문나가 21절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야, 사람 다 와야지. 그 사람의 타이틀이 있으면 그 사람 타이틀답게 행동을 해야지. 치사하게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네 아들을 써?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게끔 만들어 내게 치욕을 주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이렇게 본문에 나왔습니다. 잘했죠. 이제 미디안 전쟁의 끝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어요. 적의 왕들까지 모두 처리하고 난 뒤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오늘 28절 보면 그때 이후로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라고 28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28절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불씨 하나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올무를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쪽지같이 생긴 옷이죠.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사용하는 흉패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뭔가 둔밈이 있어서 yes or no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쓰여 있죠. 자, 보세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22절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대대로 당신의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겁니다. 기드온은 정말 그럴 만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런 요청을 거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야, 기가 막히죠. 나도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자녀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얘기했습니다. That's it.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얘기했거든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졌어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스릴 거야. 나는 왕 안 될 거야. 근데 말이야, 내가 하나 요청할 게 있어. Give me. 내게 뭐 하나 줘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탈취했던 그 귀고리, 그 귀고리는 금귀고리였습니다. 유목민들이 주로 차고 다녔던 금귀고리 나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운명적인 말이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말이에요, 하나만 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 더. 그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요, 너무 고마운데요, 이거 하나만 더라고 하는 거. 잠언 30장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어떤 집에 두 딸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그 집에 그 가장의 이름은 거머리예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이 다오예요. 김미예요. 잠언에 써 있어요. 잠언 30장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 하나 더 주세요. 더요. 더. 족한 줄 몰라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승리를 얻었잖아요. 명예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그런데 이거 달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원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하나만 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삐딱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탈취한 금귀고리를 다 기도원에게 주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의 경우가 나오는데, 모세도 전쟁에서 이긴 후에 탈취물을 이렇게 써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요. 자신이 하나도 안 가져요. 근데 기드온은 자신이 취해요. 금귀고리를 다 받습니다. 다 받더니 그 모은 무게가, 금귀고리의 무게가 26절 1700세켈. 1700세켈이면요 20kg쯤 돼요. 20kg면 그 당시 때 시가, 지금 시가와 이렇게 평균율을 맞춰보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쯤 돼요. 그걸 취합니다. 전쟁에서 얻은 대가로 취해요. 몇십억을 그냥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뭘 만들어요. 그것은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걸? 왜 그걸 만들었을까? 기드온은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가기 전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양털 뭉치에 물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어디다 두는지 보세요.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헤드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자기의 성읍이에요. 기드온은 이제 승리를 거두고, 왕은 내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금 줘, 나 금 가지고 나의 성읍, 자신의 터전 위에 금의 봇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한 40km, 직선거리로 한 40km 떨어진 남쪽으로 내려오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장막이 있고 그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때. 사사시대 때 실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곳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한 중간쯤에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40km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간 므낫세 끄트머리쯤에 있는 자신의 땅,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금 에봇을 걸어두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해요. 이제 거기까지 안 내려가요. 40km까지 안 내려가요.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거기 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도 되는 겁니다. 뽑았는데 예스예요. 아이 잘못 뽑았나 보다. 노 뽑아요. 노 잘못 뽑았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에봇이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성경책을 차 뒤에 딱 세워두고 뭐 앞에 미로 앞에 그 십자가 걸어두고 그것들이 지켜주지는 않아요. 그것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명함과 목사라고 하는 이 명함이 천국을 보장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고 드디어 이제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까운데 뭐 다니지 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정도라면 뭐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 뭐 이 정도 안수집사님 뭐 이 정도라면 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나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어떤 공급을 받는 그런 교회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은 저쪽 지방에 딸 집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은퇴해서. 거기서부터 예배드리러 올라오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여기서 장로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해야지. 기차를 타고 오세요. 매주 몇 시간씩 걸쳐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참 약해가지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40km 내려가려고 하질 않아요. 불편해요. 번거로워요. 내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점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는 않나요? 점점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서 뭐 집에서 드려도 되는데 뭐 누워서 드려도 되고 뭐 그냥 재미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막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옥 교회 적어도 권사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 뭐 이런 어떤 그런 중직이라 하잖아요. 무거운 직분. 그 정도의 직분을 주었다면 내가 여기서 직분을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제가 가르쳤던 이 젊은 친구들은 신앙생활 좀 더 가깝게 하려고 뭐 교회 근처로 자꾸 이사를 와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근처로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근처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참 귀하죠.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에봇을 걸어두고 실로에 안 갑니다. 갈 필요 없어요. 번거로워요. 뭐하러 가요? 내 성읍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곳이 있는데. 그럼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큐티라고 하는 quiet time, 경건의 시간, 고요한 시간, 큐티가 많이
활성화되었거든요. 대학생 선교회 중심으로. 저도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큐티 좋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마음에 다가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 뜻이 아닌데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신학 한 구절을 제대로 연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문화적인 또 단어적인 또 뭐 전통적인 뭐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하면서 그것들이 과연 이 시대의 나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가는지를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도 막 받아들입니다. 그냥 단어 한 구절 갖고도 그게 이렇다 하면서 자기에게 막 적용시켜 나가려고 해요. 잘못될 확률이 매우 많아요. 같은 본문인데 완전히 반대로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설교하고 아무나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성읍 오브라에 에봇 하나를 걸어두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얼마나 멋져요. 실로에 내려갈 필요 없어요. 실로에는 에봇보다 훨씬 나으니까. 왕이 가진 세속 권력보다 기드온은 영적 권력이 더 크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되기 싫어. 그러나 나는 대제사장 정도는 살아야지.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라는 말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면서 그 임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라바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 그랬죠. 라바쉬는 옷을 입다는 뜻이에요. Put on him like clothing.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입혀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입었을 때는 순수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금 에봇을 입기를 원했어요. 빛나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입고 딱 나서면 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 더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들일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다.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큰 교회 목사야,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어느 교회의 뭐 구역장이야, 권찰이야, 제자훈련 이만큼 받았어, 난 몇 대 때 신앙 집안에 태어났어. 그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러내서 그만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금의 옷을 입었다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의 옷을 입었다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doing과 being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doing,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being, 그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레주메 이력서에는 대단하게 뭐 공부도 하고 대단한 뭐 경력이 있는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는 되게 높은데 영어 회화를 못해요. 점수만 따려고 했으니까. 교회 목사 타이틀은 얻었는데 목사처럼 살질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엇인가 빛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 만들려고 하는, 치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살아갈 때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의 영을 주심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도 직분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그런 거고, 교회도 큰 교회, 눈에 보이기 좋은 큰 교회를 그렇게 담임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지방에는 안 내려가려고 하고 시골에도 안 내려가려고 하고 도시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큰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괜찮은데 또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 정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지는 않아도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드온의 욕심은 결국 그와 그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로에 안 내려갑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 뜻을 직접 계시해주는 그런 에봇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초기 때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던 우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집에 다시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우상이 되었지요. 금의 봇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obtaining, 뭣을 획득하는 것보다 maintaining,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니까요. 목사 되기 쉽습니다. 쉬운 것은 사실 아니죠. 어렵죠. 그러나 공부하고 시험 치고 시간 지나면 적어도 대학 4년, 신대원 3년, 또 강도사 1년 해서 뭐 한 8년, 9년, 10년 정도면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로 살기가 어려워요. obtaining보다 maintaining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쉬워요. 학습 받고 세례 받으면 뭐 되죠 뭐.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인 것들로 그들을 평가하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면 됐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했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욕망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겐 도대체 무슨 욕망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시편 39편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좀 강조가 좀 덜 됐어요. NLT에 My only hope is in you. 나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나의 유일한 희망은 My only hope. 나의 유일한 희망은 in you에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내려갈 때 사고 안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정말 초기 때보다, 집사 때보다, 평신도 때보다 더 진실하고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빡빡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예배 시간 예배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예배 돌려보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무엇 있으십니까? 그까지 학벌이 뭐라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그 학벌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까지 외모가 뭐라고? 거기에다 돈을 다 투자하고 그냥 이렇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까지 귀금속이 뭐라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까지 것들이 뭐라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상을 정복했지만 내려올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자손들이 영적 음란한 데 빠지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까짓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것을 내가 모으겠어. 그까짓 것 뭐라고 라고 그것들을 탁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잘 믿다가 지금 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위태위태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등산이 하산보다 쉽고 하산이 등산보다 어려운데 하산을 잘 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이제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안 없건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힘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한이 없고 또 주님 한 분이면 저희들이 충분하지만 주님, 저희들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주님 아닌 또 다른 에봇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며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린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나
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